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눈 설교의 제목은 복음을 위하여 꿈을 꾸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뉴스를 통해 들으셨습니까? 미국에서 지금 부활절을 맞이해서 영화가 하나가 새롭게 개봉했습니다. 근데 그 영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 만화, 애니메이션입니다. 근데 어떤 애니메이션이냐면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애니메이션입니다. 제목은 킹 오브 킹스라는 제목으로 나왔던 애니메이션인데요. 만화입니다. 근데 그 만화가 어디에? 극장에 개봉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물론 이제 일주일 전 얘기지만 가장 많이 본 영화 중에 2위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화관에 찾아와서 돈을 지불하고 그 영화를 보게 된 것이죠. 이 영화는 첫 주말에만 해도 우리 한화로 약 320억 원의 매출을 이뤘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옛날에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을 한참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수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만 지금 약 61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정말 인기 있고 성공한 애니메이션이었던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애니메이션이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애니메이션이 바로 한국 감독이 했고 또한 한국 자본으로 한국 기술력을 가지고 완전 우리나라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대한민국 땅에서 그 미국의 시장에 극장 시장에 2위를 차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것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그 감독이 이것을 이루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영화가 우리는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지난주 금요일도 우리가 기독교 영화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지만 사실 사업성으로 따지면 그렇게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자극적이지도 않고 사람들의 흥미를 끌지도 못하며 또한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생에 돈 주고 영화를 볼 것이냐. 그게 그냥 나중에 뭐 테이프나 DVD나 혹은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나오면 그때 보면 되지. 나중에 다운받고 보면 되지. 그것을 굳이 돈을 지불하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그것을 굳이 극장에서 볼 필요가 있겠냐 하면서 사실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영화는 그렇게 성공할 거란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던 한국 감독 또한 그가 투자를 유치했을 때 이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자본을 마련하기 했을 때 아무도 그에게 선뜻 손을 내민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것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 감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애니메이션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한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꿈을 품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그들이 변화된 것을 그는 꿈꾸었던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꿈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꿈이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또한 성공할 것이라고 바라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감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많은 투자자를 찾아갔고 그 투자 유치에서 노력을 했으며 많은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꿈대로 결국에는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는 그 일을 행했고 그리고 그에 대한 결실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일할까요?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의 뜻과 계획은 온전히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에게는 천사가 있고 그는 전지전능하시기에 말로만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의 방법은 다름 아니라 나약하고 혹은 우리가 보기에 보잘것없는 존재인 사람을 통해서 그는 모든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꾸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에게 꿈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구약의 그 요셉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였지만 부모도 그를 사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다른 형제들에게 큰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여러 형제가 그를 미워하였고 시기하였고 그래서 그는 종 노릇에 팔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종으로 팔렸습니까? 다름 아니라 그가 꿨던 꿈 때문입니다. 바로 형제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 절하는 것 때문에, 혹은 해와 달이 그리고 11개의 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그 꿈을 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를 미워하고 시기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는 종에 팔려서, 애굽에 팔려서 부모와 모든 사람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비록 하나님 함께 있을지라도 그곳 가운데서도 큰 모함을 당했습니다. 많은 모함을 당했죠.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정말 기약 없는 그 감옥 생활을 그는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가졌던 꿈 때문인 것입니다. 그 꿈을 그는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와 함께한 하나님을 그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때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하여 그의 형제들과 또한 그의 부모를 모두 살릴 수 있는, 아니 그 열방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됐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에 그의 이 이야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야훼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시편 저자는 말합니다. 이 요셉이 감옥에서 차갑고 차가운 그 쇠사슬에 묶여 있을지라도 그는 그곳 가운데 단련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단련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는 그곳 가운데 단련하였고 훈련받았다고 시편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았기에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인류를,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는 비록 작은 소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그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가 왕이 되는 그 과정이 순탄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골리앗까지 무찌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를 시기하였고 그를 죽이려 하였고, 다윗은 결국에는 도망자 신세로서 그는 계속 죽음을 맞닥뜨리는 그 위기의 순간을 여러 번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었죠. 포기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의 수많은 그가 썼던 그 이야기가, 그 시가 무슨 내용입니까? 그 환난 날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다윗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하지만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 꿈이 실현되었고 그 꿈이 대로 통일 왕국이 이뤘으며, 또한 그 다윗을 통해,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메시아 예수님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한 많은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이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품고 복음을 가지고 그들은 전파했습니다. 비록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순교를 당하고 때로는 그의 어려움 가운데 비바람이 혹은 감옥살이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꿈을 붙잡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정말 많은 나라에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으며 지금 이곳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주의 교회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는 사람을 통해 그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복음을 위하여 꿈을 꾸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꿈과 하나님의 꿈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말할 때 이 꿈은요, 세상이 말하는 꿈과 완전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이야 말합니까? 성공해라, 더 높은 곳을, 더 높은 직위를 위하여 노력해라, 더 많은 것을 소유해라, 가져라,
혹은 다른 사람 것을 빼앗을지라도 그것을 너의 것으로 만들라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꿈을 끊임없이 심어줍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다른 사람에서 칭송받고 다른 사람에서 사랑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세상에 알려주는 성공의 척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더 화려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좋은 집과 차와 또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들의 꿈은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나를 위한 꿈을 우리는 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꿈과 완전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꿈이 아닌 진정 하나님이 꾸시는 꿈, 하나님이 품으신 꿈,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는 모두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들은 모든 것은 사라지고 모든 것은 허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맞는 것을 얻으십시오. 그 끝은 허무입니다. 아무 많은 재산을 가지십시오. 그래도 그 끝은 허무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삼으면요, 좋든 싫든 그 끝은 허무입니다. 그것을 이루어져도 허무하고요, 그것을 이루지 못해도 공허하고요, 그것의 과정간에 놓여 있어도 피곤과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가득한 것이 이 세상의 꿈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꿈은 단 한 가지만 없어도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좀 말이 어렵나요? 쉽게 말하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요, 모든 것을 이뤄도요, 건강을 잃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건강을 해도 다 좋아도 돈이 없으면 과연 그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들이 항목들이 있을지라도 그 항목 중에 한 개만 빠져도 사람들은 공허와 또한 자기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그 모든 것이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있으며 만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아니하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제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가 우리의 꿈을, 나의 정욕을, 나의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품는 주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오늘 설계서도 말했던 그 킹 오브 킹스, 그것을 진행했던 감독, 그 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세상에 만류가 있을 것입니다. 제발 그것을 포기하라.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럼 실패한다. 심지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가졌을 것입니다. 누구도 성공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 감독은요,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 주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순종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했던 일은요, 우리의 그 수고가 정말로 의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살게 된다면 그 수고가 의미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공하면 의미를 찾는다 하지만 사실 성공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바로 무의미가 다가오고, 실패하면 그 나의 노력이 다 허무하게 느껴지지만 주의 일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주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왜 헛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일에, 복음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 일에 더 견실하게, 더 힘을 다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기업도, 아니 어떠한 제국이 있을지언정 그 제국을 이뤘던 황제일지라도 지금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십시오. 무엇이 남습니까? 누가 그것을 기억합니까? 누가 그것을 칭송하고 그것을 정말 마음에 품고 자랑합니까?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모든 것은 잊혀집니다. 모든 것은 무로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쓴 그 일은 만큼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할 것이며 주님의 그 영생에 우리가 임할 때 우리에게도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품는다면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 의라고 말하면 너무나 거창한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이제 결신한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놀랍고 큰 꿈을 또한 결단을 내리게 되면 놀라운 결단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꿈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큰 뜻이라는 그 결단이 우리가 살 길로 결심했을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이루는 일은 작은 순종에서부터 비롯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뤘던 많은 성경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그들의 시작은 작은 말씀에서부터 순종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모세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야 될 때 그 앞에 홍해라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홍해를 갈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갈르라는 거예요? 바로 지팡이로 바다를 치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단순한 일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것으로 절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단순한 일을 그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모세도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바다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건넜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 사람의 작은 순종으로 그 일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알아서 그 바다의 물을 갈라라. 네 머리로 네 생각으로 네 힘을 다하여 그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갈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많은 무리를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제자들 보고 너희들의 돈을 대출해서 아니 너희가 지금 빵을 열심히 구워서 아니면 다른 것을 어떤 방법을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먹여라 이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기를 위하여 작은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정말 그 어린아이에 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져왔을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 작은 먹을 것을 통해서 그 5,000명 되는 인파를 다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무엇을요? 작은 순종을 통해.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기 결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실행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작은 순종입니다. 우리 일상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는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서 살아 계시기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거창한 놀라운 일을 해야겠다. 그냥 막연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인도를,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주님의 그 기름 부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다른 세상 보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그 기름 부음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다는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계신 주님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그 내적 생명이 기도하라 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잠시 멈추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라 말할 때 우리가 그것이 설사 힘든 일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를 품고 양육하라 했을 때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환경을 통해 교회를 통해 아니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라 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것이 외적으로 바라볼 때 무모하고 조롱거리고 다른 사람 보기에 그렇게 좋지 않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의 순종, 그 작은 순종을 행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성령님을 진정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여전히 계속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이키고 주님 안으로 거하고 또한 우리가 영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과연 누가 주인공일까요? 세상은 말합니다. 네가 주인공이다. 네가 세상에 네 인생의 주인공이다. 네가 주체성을 가지고 네 인생을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기에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에 이제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은 다름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참된 주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우리의 그 참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의 그 꿈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어떠한 인도하심이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함으로 그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동참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작은 것에 순종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그 칭찬받을 때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하여 거룩한 꿈을 꾸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임한 곳에 꿈을 꾸게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세상의 꿈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작은 순종으로 그 주님의 놀라운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